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율법 준수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로 맹세해서 우리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적고 거기에 인을 쳤던 명단들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언약을 지킬 것을 결단하는 장면이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백성들이 결단한 내용의 중심으로요,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재구성해 주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리고 그 역사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요,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심이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함과 동시에 이것 때문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이미 1차 기한은 그들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똑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을 다시 이렇게 회귀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을 시간의 여유를 둠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제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28절과 29절에는 남아있던 전체의 회중들이 율법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나왔죠. 제사장, 레위, 그리고 방백들, 그리고 그들의 족장들의 우두머리들을 가장 두어서 그들을 인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인을 칠 때에 거기에 속해 있던 각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대표자의 이름으로 인친 것에 다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오늘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름들이 자기의 손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대표자들이 모든 것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자, 즉 이스라엘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기록되지 않는 여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여기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28절과 29절이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나갈 때 거기에 중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요, 일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장 지켜지지 아니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미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모습으로 치부되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것이 분명히 처음에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 명, 두 명,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것을 지키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요, 그냥 당연히 행해야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30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지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통혼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 여인들을 내 아내로 삼고요,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고, 이 말씀은 결국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장 먼저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 바로 통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요, 뭐 문제가 뭐가 될 것이 있느냐?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결혼하고 함께 통혼하는 그 모습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통혼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결국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들이 믿는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되죠. 근데 그것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일들은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담가하리라.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된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으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 그럼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또 삶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에, 주님께서 주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날임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의 날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이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통혼의 문제와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지적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땅 백성이 안식에 물품이나 온갖 공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자,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 물품을 팔거나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여기 안식일이나 성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성경이 쓴 해석이 될 때 안식일이나 하고 또 성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 주는데 그것이 안식일 곧 성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날에 그들이 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건을 팔거나 사는 일이 안식일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왜 있냐면 하나님의 안식일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통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장사를 다 하죠. 안식일날 자기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활하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지금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 그날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자기들도 사고 파는 일에 동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이게 어느 정도 야합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적인, 정신적인 모습이요, 우리 한국에 깔려있던 조선에서 깔려있던 그런 유교적인 사상,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바탕 위에서 기독교가 서다 보니까 많은 부분의 정신들이, 생각들이요, 이런 유교적인 모습들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가기 전, 제가 93년도 미국에 들어갔으니까요, 그 90년 전에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 몰들, 그러니까 백화점이죠, 굉장히 크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뭐 한국에 또 지금 이 몰들이 백화점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제 미국보다 더 큰 그런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정말 주의를 잘 지켰어요. 모든 가게가 다 클로저가 됐습니다. 클로저가 되니까 그 누구도 주일날 뭐 장사한다, 사고 판다는 그 자체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90년이 지나면서요, 가게마다 이 백화점 원래는 룰이 있거든요. 열게 되면 전체가 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열지 않게 되면 열면 되지 않습니다. 그 룰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남미 쪽의 사람들, 또 동양인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백화점 안에 하나하나씩 자기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게들이 하나씩 오픈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픈이 되면서 이 가게, 백화점의 주인들, 회사에서 볼 때는 결코 손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서 자기들이 근무들이 가게가 올라가거나 또 이 가게를 내어놓거나 이렇게 팔 때에 그것이 유익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가게 하나하나가 주일날 썬데이 오픈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 봐라, 괜찮네 하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요, 90년대 초반부터 결국은 이 백화점들이 문을 하나하나 열면서요, 주일날 다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90년 전에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백화점들이 문들이 오픈이 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열면서 전체적인 룰이 이제는 딱 사인을 할 때 어떻게 사인되냐면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게, 공휴일 외에는 문을 오픈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역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일에를 또요, 하나님을 숨기고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해버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 1907년도 산전인교회에서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이 한국의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1%가 99%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똑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또 뒤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견고함이 없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함께 사는, 그래 좋은 말 하자, 더불어 살아가자 라는 말을 통해서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면서 교회들이, 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주님의 날을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식일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일은 주인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찬양의 날을, 바로 주님의 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에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 가장 세상화되어가는 그 부분을 이 너희가 이야기하면서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여인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모든 여인들 다 이제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이방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에서 너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는 이들에게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속하지 않고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상적인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고, 이 의미가 그대로 오늘날 주일날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는요, 전적으로 어린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외면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요,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요, 차별 없이 모두 다 차별해야 됩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일들에게 동참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 이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동참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아내와 그리고 여인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과거의 고대 사회의 이런 부분을 나타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이었고 개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자체가 여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름이 없을 정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에는요, 그 누구도 외면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갔을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율례를 통해서요, 하나같이 그 언약의 갱신과 함께 부흥의 길로 가는 다짐이었고요, 바로 인해를 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와서도 이 신분의 보화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될 때 한국에요, 노예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주인들이 평신도로 지내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모두 다 하나 같았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떤 세상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내 종이 직분을 가지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데 그 앞에서요,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모두 다 행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조선의 말기 때에 변화시키게 되고요, 모든 생각과 사상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평등했고 말씀 앞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민주주의라고 하고 자유적인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요,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모두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또 우리에게 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결단들이, 우리의 결심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의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